오늘 하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람 또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는 수없이 많은 오해들 그리고 비난들,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이러한 오해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슈퍼파슬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과는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도다라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자신의 예수님의 사도됨,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변호하는데 그것이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11장에서 변호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바울이 행했던 기적들, 바울이 행했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슈퍼파슬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행했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 아래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끊임없이 겪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맞을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을까?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것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춥고 헐벗고 수없이 많은 위험을 겪었다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진짜 예수님의 사도임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예수님의 사도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난의 리스트 가운데에 40의 한한 감한 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40의 한한 감한 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시비가 생겨 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의인은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판결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의로운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 악한 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장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악인을 악하다라고 판결할 때에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형, 매를 맞는 벌입니다. 25장 2절에 보시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이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는 유대인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 매를 5번 맞았다라고 고백하는데, 본문의 말씀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40에 하나 감한 매까지, 그러니까 39대까지 허락하시거나 또는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길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를 향한 존중의 마음, 형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해야 되고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그 책임을 짐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 형벌을 주는 동시에 여전히 형제를 향한 긍휼의 마음, 형제를 향한 용서의 마음,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긍휼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유대 사회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응답을 주십니다.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바벨론 민족은 강포로 행하는 민족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결코 용서하거나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고 모두 다 괴롭히는 민족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에 하박국은 또 다른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보다는 의롭습니다.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의 또 다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있기에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하박국의 그 고백이 저희들이 잘 아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하박국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이 부응을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이게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새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 45분에 다시 한번 수요 예배 가운데에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일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 하나님의 부흥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를 하며,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